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 드리면서 들었던 찬양, 반주로 들었던 찬양,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13절 14절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 이 시간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귀한 대담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질문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붙잡힐 일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기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일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그 일을 당하면서조차도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또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는 예수님,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본문의 이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대부분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있지 않으면 참된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 앞에 보여야 마땅한 이
대답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또 다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면서도 제자로 3년 반 동안 살았던 이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라는 분명한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근심하는, 또 자신의 헌신을 어떻게 예수님께 할 수 있을까 닥쳐봐야 할 일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닥쳐봐야 되는 자세보다는 섣불리 이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이 할 일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고백했던, 또 믿지 못했던, 또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 가운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 고백과 함께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의 문답, 제자들의 모든 것을 미리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걱정하셨던 모습, 우리를 미리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온전치 못함,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를 함께 잠깐 살펴보고요.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심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앞에 당장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게 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걱정에 대하여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으라라는 답변이었어요. 우리 1절, 2절,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알고 있었고요. 이런 혼란과 힘듦과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죠. 예수님도 마음의 괴로움으로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또 베드로 때문에, 그리고 또 흩어지는 제자들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죄와 죄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대속하시려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 고통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모두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현재 명령은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쭉 근심하고 있는 상황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중단의 명령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을 멈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탓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은 근심이 해결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마음은 근심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마음은 무엇으로 담아내야 합니까? 믿음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좌정한다면,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린다면 어디에 모셔드리게 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체, 모든 지정의, 그리고 또 모든 육체와 겉모양과 속모양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사람됨의 중심인 마음에 두어야 하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아멘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근심으로 이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명령이 믿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근심만을 제거하거나 근심만을 없이 함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요, 이 근심 하나가 나가면 다른 근심이 들어옵니다. 근심 하나가 들어와서 또 우리의 마음을 송구리째 다 흩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에 이 여러 가지 무기력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의 근심을 이기고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근심해야 될, 또 정말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일 있을 일, 모레 있을 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올해 말에 있을 일, 아니면 요 근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도 중요하죠. 이 믿음이 중요하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간이 될 겁니다. 근데 진정한 근간은요, 바로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는 천국에 가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 바로 눈앞에 어려운 일,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담남이 또한 믿음으로, 근심이 아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죠.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영원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입니까?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처소를 믿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현실에서도 근심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믿어야 될 소망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거처 할까? 어디에 함께 할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질문하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만 알지 못한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내 손에 못자국에 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아서 창자국에 내가 살아있는, 나를 믿는,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도마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때 질문도 하지만 지금 또한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속 시원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내가 대답이다. 내가 대답이고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너희들이 따라와야 될 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을 들여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영원히 한 번 영원히 드리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죄책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거나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 품 안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여 어떡합니까? 부활의 몸으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존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귀한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이 죄를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아갈 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결과에 실질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느냐?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사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바로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빌립의 질문 아닙니까? 이 여태까지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만 해도 저희들은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빌립에게 오히려 꾸지람 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실 요한복음은 이 1장부터 예수님을 독생하신 아버지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다릅니다. 분명히 세 분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서로 함께 하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 이 사역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이 영광과 권능과 그리고 그 존재와 본질과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 되신 분이죠. 하나 되신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중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 이 태어나심으로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물론 예수님 육신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바로 자신을 통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수고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이 아버지와 함께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또 이 아버지를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하나죠. 무엇입니까?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고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래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아래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주시던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혼자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해 계시기 때문에 물론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죠. 말씀을 읽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게 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주시는 말씀, 언약이죠. 언약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아버지께로 감으로 우리가 받을 귀한 능력, 그리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이를 이루실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 이후로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그리고 동일하게, 또 각각 다르게 또한 임재해 계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모든 근간이 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물론 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함께 계시는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 때에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이제까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지만, 또한 예수님도 행하신다라는, 그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아버지께로만 가서 아버지께서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큰 확신을 주죠. 물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두 번 반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 곁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 드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영원한 처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근심을 그 믿음으로 물리치는 자들, 또 예수님을 해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로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은 주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응답을 해주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